세월을 아끼는 법. 세월을 아끼는 법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주제가 있다면 세상을 이기는 법이라고 좀 붙여보았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금보다 소중하다는 시간의 가치에 대한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희 세대,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게으름에 대해서 어른들이 참 많이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해가 떴는데도 자고 있는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세대는 잘 이해를 못하시죠. 근데 요즘은 그게 좀 많이 바뀌어서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또 자신만의 어떤 개발하는 시간을 가져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약간 바뀌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시간을 아끼고 시간 안에 무언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강박관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 시간을 아끼면서 지금까지 되게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어떤 결과물의 양이 달라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시간을 아끼고 시간에 대해서 그걸 잘 쓰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의 아낌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시간을 아끼라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시간에 대해서 아껴야 돼요. 열심히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아끼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 시간을 왜 아껴야 되는지를 좀 깨닫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 한 푼 더 열심히 벌려고 하는 그 아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더 개발하려고 하는 아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소정성 네가 더 커야 돼. 네가 더 지식이 충만해야 돼. 네가 더 스펙이 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네가 돈 조금 더 벌어야지, 네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어떤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했고 너는 그 사랑이 어떻게 하여? 감사해라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올려드리는 그 삶, 그거 하나 기대하시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해요. 예수 잘 믿으면 자녀가 복을 받는데, 맞죠? 복을 받죠? 돈 많은 게 복이 아닌데 자꾸 우리 그렇게 변도를 시킨다. 이해는 됩니다. 이전에 정말 보릿고기라고 했던 그 시대를 경험했던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돼요. 그게 정말 복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는 아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세월을 아끼는 이 자세가 조금 방향성이 달라지길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성, 이 시간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조금씩 틀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찬양이 계속 들어왔어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계속 이렇게 반복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잘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이런 바람으로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삶으로 조금씩 채워지는 게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그렇게 되시길 됐습니다. 여러분 축복드려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찢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왔던 부분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이 말씀의 제목이 나온 이유인데요. 먼저 16절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뭐래요? 때가 악함이라. 이제 왜 이야기를 했는지가 15절에 근거로 나와 있어요. 15절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사는데 헛된 열심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헛된 열심은 대체 뭘까요? 세월을 아끼는 삶인데 잘못된 세월을 아끼는 삶은 대체 뭘까요? 16절에서 정답을 얘기해요.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으냐면 금묵자흥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묵자흥. 무슨 말이에요? 금묵자흥. 무슨 뜻이에요? 이해라. 하여라 무슨 뜻이니? 금묵자흥.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까마귀 노는 곳에 뭐 가지 말라고 해요? 백로 가지 말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 두 가지 다 똑같이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뭘까요? 주위 환경에 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물들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그럴 만한 곳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들 만한 상황에 우리 스스로를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했던 말이 늘 있어요. 뭐예요? 친구 잘 사귀라고 얘기해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을 때도 똑같아요. 동료 잘 사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정작 어떤 얘기를 안 하는지 아세요? 네가 좋은 친구가 되라라는 말은 잘 안 해요. 네가 그 동료에게 좋은 동료가 되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걸 뒤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판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놓인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 들어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날마다. 예배 시간에 왔을 때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저 세상으로 나가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와요? 강팍감이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와요. 미움이 들어와요. 그리고요 이기심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당차게 깨부수고 이기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세월을 진짜 잘 아끼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법, 진짜 세월을 잘 아끼는 방법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한다.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월을 진짜 잘 아낄 수 있으려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집 나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집 나갔는데 이웃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자의대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대체 하나님 이 버스를 왜 타게 하셨을까? 저보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대충 일과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몇십 년 직장 생활해봐서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잖아요. 적어도 없게 돼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들 만날 텐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제가 그렇게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거 돈 벌려면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장,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월을 진짜 잘 아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상에, 여러분들은 너무 오래돼서 그게 적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원도 남들보다 더 오래 다녔고, 목사 모시도 남들은 몇 년 만에 하는 거 저는 거의 5년 풀로 채워가지고 겨우 다 됐는데, 제가 어리석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목사 모시를 준비하면 뭘 준비해야 돼요? 목사 모시에 관련된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때 생각했는지 아세요? 목사로서의 자질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성경만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목사가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좋은 프로그램들만 기획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이미 나는 목사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목사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이미 내가 막 채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중요한 시험을 떨어지는 거, 잘못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고민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실패, 내일도 실패, 그리고 나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실패의 연속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분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이해하라.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것을 깨닫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깨닫다. 깨닫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부딪혀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딪혀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라 이겨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딪혀서 얘는 원래 이런 애였구나 이런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해하다라는 그 단어는 그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과 부딪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늘어나게 되시기를, 점점점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18절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뭐래요?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에 초점이 잡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거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려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제가 40년 동안 40년 조금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곳에 와서 점점점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른들이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요. 선배 목사님한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분들은 스펙을 많이 이렇게 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이니까 스펙을 잘 쌓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로서의 자질들은 잘 채워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로그램을 잘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써먹으면 좋은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교육기관에서는 잘 됐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목사로서의 진짜 좋은 것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목사 하나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내가 어떻게 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길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그럼 하나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능력 지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쓸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잘 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자리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내가 돈을 많이 쓰는 자리로 보내주지 난 돈 많이 헌금할 거야. 봉사 많이 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곳에서 내가 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채워주시는 건데 우리 이거 자꾸 거꾸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상태, 그 자리로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성령이 충만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배 밖으로 나온다고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되게 쉽게 돈 많이 벌었을 때 언제였어요? 벌벌벌벌 떨 때였어요? 아니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였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할 때 언제였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할 때였어요? 아니면 남들이 뭐라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하나만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였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제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낭만될 만한 자리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요. 왜요? 내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찬양도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아까랑 상통되는 똑같은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이 되어요. 그래서 쿡 찌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권사님은 그 힘든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아유 성령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네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냥 툭 찔러면 툭 튀어나와야 돼요. 어떻게 낭만될 만한 상황에서 그렇게 울지 않고 그렇게 기쁘게 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실 일이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툭툭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특별히 우리 당진 비전교회는 말씀으로 더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말씀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좀 노력해 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점점 저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말씀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이게 계속 넘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내 주위에 흥건하게 욕심으로 채우지 마시고 돈으로 채우지 마시고 건강으로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 이 세월을 이기는 것, 아니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삶이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와 찬미로 찬양하는 자가 이 세상을 이 세월을 아끼는 진짜 아끼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수식어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게 20절이에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며. 그리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면 뭐가 저절로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게 돼요. 감사가 나오는 사람들은 피차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독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가 아니라 항상 뭐부터 튀어나오냐면 찬양에 대한 저절로 막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만 뭐예요? 글쎄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 저 요즘 찬양 추천받고 싶은데 어떤 찬양이 좋아요? 여러분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나는 요즘 이 찬양이 너무 좋아. 너희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살다 보니까 이 찬양이 내게 너무 쏙 들어오거든요. 저는 요즘 일을 하면서 같은 직원이죠. 같은 직원과 같이 손님을 내려드리고 손님과 이제 그 직원과 같이 돌아와요. 그럼 30분 정도 같이 올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럼 오다가 슬쩍 들어가. 집사님인 경우도 있고 성년인 경우도 있어요. 집사님 요즘 어떤 찬양이 들어오세요? 대답을 못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유해요. 저는 요즘 혼자 걷지 않을 거야라는 찬양이 너무 좋아. 이 찬양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플레이리스트 해가지고 찬양 들으면서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분이 너무 낭망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아니야, 당신은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하면 그 찬양을 들려주고 이렇게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 권유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찬양을 들어야 될 거예요. 불러야 될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존경하고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제일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잘해요. 다 돼요. 정말 멋져요. 존경스러울 정도로 다를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가 누나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혼자 계실 때면 늘 똑같아요. 휘파람을 부시다 찬양이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찬양의 입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거 저절로 그러면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엄마가 정말 좋아했던 찬송가인데 우리 할머님이 이 찬양 나에게 많이 들려줬던 찬송가인데 내가 힘들 때 이 찬양 우리 권사님이 우리 엄마가 나 들어보라고 했던 찬양인데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박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려요. 그래서 찬양이 그들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연결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찬양을 몇 개를 더 준비하긴 했어요. 근데 제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불러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있는데 충만이라는 단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들려드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이런 후렴 부분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찬양을 잃어버리시다면 한 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느샌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평이 싹 트고 불만이 싹 트고 자꾸 이상한 세상 노래가 자꾸 들려온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노래가 생각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과 3장에서는 다윗도 죽고요. 그 전에 압살롬도 죽고요. 또 다윗의 어쩌면 마지막 숙작이었던 아도니아가 찾아왔다가 괜히 또 죽고요. 또 다윗의
최측근이었으며 정말 멋진 장군 요압도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아비아달이나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죽음의 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2장과 3장에서 정말 많은 다윗과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죽으면서 누구에게 막 얘기를 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솔로몬에게 자신의 죽을 것을 또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계속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이 죽을 것과 또 솔로몬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숙적을 빨리 숙청하고 너가 그렇게 잘 살길 바란다고 얘기했을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가는 그 환경, 앞으로 다 살아가야 될 그 환경을 그냥 가만히 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결국 우상에 빠질 걸 알았어요. 세상에 휘둘릴 걸 알았어요. 실제로 솔로몬은 스스로가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많은 부를 가지고 뭐 했냐고요. 우상 만드는 작업에 앞장섰던 인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해요? 분열 왕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정말 살만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정말 편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한다고 누가 삿대질 하냐고 누가 와서 여러분 머리끄댕이 잡고 가는 사람이 있냐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꾸 예수가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충만해야지 내가 잘 산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이 세월을 진짜 잘 아껴서 어떻게 될까요? 악을 이기는 자에서 악을 뛰어넘어버리는 그런 삶, 그런 정말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빚진 자로 돼 뭐라고 해요? 육신에게 져서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육신에게 계속 우리가 얻어맞을 때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내가 세월을 조금 더 아껴야지. 하나님의 때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지. 지금까지는 자녀를 위해 살았다면, 지금까지는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월을 아껴서 악한 것들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 세상을 진짜 이기는, 이 세월을 진짜 아껴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